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주 만에 보니까 저는 정말 더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분당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또 앞뒤로 계신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인류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가 또 개인과 개인이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인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상이다. 세상을 지구촌이라고 부른 지는 이미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저 멀리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은 곧 있으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질 것이고 3,000원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요,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과 우리 생필품들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요, 한 달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인터넷이라는 그물망으로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돼서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형편을 다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네트워크가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면요, 같은 일행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각자 다 자기 일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요, 음악을 듣고요, 각자 다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현상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에 가봐도 어때요? 분명히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은 거실에 같은 집에 있는데 아빠는 스마트폰으로 뭐 보죠? 주식 보고 뉴스 보고, 엄마는 뭐 보죠? 예? 당근 검색하고, 자녀들은 뭐 합니까? 게임하고 SNS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이 있지 않는 것이죠.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는 현대인.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정의하는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교제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으로 봐야 하나 두 사람으로 봐야 하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머리가 둘이 달렸는데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 한쪽 머리에 부어보아라. 두 머리가 다 아프다 그러면 한 사람일 것이고, 한 머리만 아프다고 할 것이면 두 사람일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공동체라는 이 민족적 정신을 상기하기 위해서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똘똘 뭉치는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교회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이기 힘든 이 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한 몸이 되도록 힘쓰시고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냐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례 성령 받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제 사생활을 간섭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그 인자의 한자도 두 개의 작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있고 또 인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국가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독불장국식으로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론은 가능해요. 이론은 가능합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내 기호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 그가 좋든 싫든 간에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반드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교회만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없어요. 세상은 기호에 따라서 모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뭐냐, 코드가 뭐냐, 추구하는 게 뭐냐 따라서 모여요. 근데 교회는 정말 이질적인 배경을 가장 많이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회는 동질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모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니게르라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이다. 거기다가 그 교회는요, 분봉왕 헤롯의 사촌 젖동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교회에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연과 지연과 직업과 신분에 따라서 모임을 가지지만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그가 어떤 인종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래서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싫어도 그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무리 길고 예뻐가지고 이 손가락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몸에서 떨어 나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길면 뭐합니까? 그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합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손가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사자나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가 있을 때 함부로 못 덤벼요. 사자라고 해서요, 뭐 코끼리나 뭐 이렇게 숫양들이 이렇게 있을 때 무리를 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기다려요. 풀숲에 다 웅크리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할 때까지. 그 먹잇감이 뭐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해요. 그 무리에서 조금이라도 딱 이탈하고 떨어지면 아주 손자같이 맹렬하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먹잇감의 목을 팍 쥡니다.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내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권을 벗어나 버리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삼킬 자를 찾아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내가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한 성도도 이 교제권 밖에 머물지 마시고 이 성도의 교제권 안으로 다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거룩한 교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 교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성도의 교제 일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서 교제는 코이노이아라는 말을 쓰죠. 이 코이노이아라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교제라는 단어죠. 성경에서 쓰고 있는 교제라는 단어가 이 코이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교제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하고 먹고 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교제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고 삶을 공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돼요.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안 사보셨나요? 배가 아프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는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까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눠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안 됐지만, 내 삶은 그렇게 못 살아가지만 내 지체가 기쁜 일이 있고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삶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이아나, 무엇이 정말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제냐, 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하나에는 빨간 풍선, 하나에는 파란 풍선, 또 하얀 풍선, 노란 풍선. 근데 막 놀다 보니까 빨간 풍선을 가진 애 풍선이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해. 아이고, 내 풍선만 터졌으니 얼마나 서럽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때 갑자기 파란 풍선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자기 풍선을 빵 터뜨려요. 노란 풍선도 빵 터뜨리고 하얀 풍선도 터뜨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넷이서 깔깔깔거리고 막 웃고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공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제는 무엇이냐?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또 나누냐면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뭐냐면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떡을 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밥 한 끼 먹는 것은요, 밥 한 끼를 먹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안식일 날 와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맛있는 걸 먹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밥 한 끼를 먹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거죠. 밥상 공동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이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애찬이라고 해요. 애찬. 세상과 다른 것이죠. 또한 이 떡을 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모이면 교제를 나눌 때 뭘 했냐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사랑의 교훈이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거죠. 또 뭘 나눕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삶을 나눌 때 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저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누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내가 요즘 이런 걸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삶을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나눌 겁니까? 사명을 나눠야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겠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n분의 1로. 내 시간과 내 형편과 내 은사와 내 능력에 맞게끔 이게 나누면 돼요. 그게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운동회 때 줄달리기라는 것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줄달리기 할 때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더 많냐 적냐. 교회에서도 줄달리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 아동반이라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막 들어다가 막 얹어놓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왜 거기는 한 명이 더 많냐? 야, 애가 무슨 힘이 있냐? 무슨 힘이 있으면 왜 들여다놔요? 그 작은 아이라도 힘이 되니까 우리 편으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줄달리기를 땅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인상만 이러고 힘을 안 써요. 인상만 이러고 힘을 안 써요. 참 얄밉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 일은 집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다 나눠서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교제며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에서 회복이 되셔서 날마다 삶을 나누시고 정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또 교회의 사명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느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날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에도 성도들이 왔는데 제목이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2인갑다. 일을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으셨는갑다 라고 있었더니 똑같은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호, 목사님 왜 그러시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왔더니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목과 내용이 똑같은 설교를 3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기서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인직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똑같은 설교 제목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3번씩 반복하십니까? 뭐 잘못되신 거 아니세요? 아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의 첫걸음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모여 있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제하면 절대 거룩한 교제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면요,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문안하라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과 좋은 교제를 자꾸 하라는 것이죠. 교제를 계속 나누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13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문안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제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11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근데 11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과 유럽의 전도를 나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고생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바울 사도는 절대 나 혼자 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제일 교제가 안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제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교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니, 뭐 먹을까요? 아이, 형제님이 정하세요. 아유, 형제님이 정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아유, 형제님이 정하세요. 이번엔 뭐 어떻게 할까요? 아유, 형제님이 정하세요. 자매님이 정하세요. 우리 함께 정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여러분 이런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02년 다시 이 거룩한 교제를 꿈꾸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간에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제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교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만나면 인사를 나눌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더 건강해지셨네요. 더 젊어지셨네요. 이게 좋잖아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하대야. 네.
오늘 화장을 안 했대야? 예. 아니,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예. 좀 푸석푸석하게 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점을 자꾸 보고 칭찬을 할 걸 찾으면 그 교제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커피숍에서 3명이 커피를 마시면 절대 화장실을 안 간대요. 갔다면 큰일 나요. 아시죠? 왜 안 가요? 내 험담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가려면 같이 가야 돼. 예. 못 가요. 못 가. 근데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요 장점과 칭찬을 해야 돼요. 오늘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요 다 흠이 많은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9절에 오네시모 보세요. 빌레몬의 노예였고 절도 전과자예요.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바울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주인 말 안 듣고 도망쳤던 이 불성실한 노예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바울이 그의 과거를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그의 단점을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10절에 누가 나와요? 마가 나오죠.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마가는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왜요? 중간에 가다가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바울처럼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역자가 그런 유약한 모습을 본 마가를 용납하겠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그 착한 바나바와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헤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마가를 소개할 때 뭐래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지금 나와 함께 이 고난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의 과거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의 단점을 몰라서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14절 보세요.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사랑받는 은사와 또 데마가. 바울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흠이 많고 단점이 많고 잘못한 과거가 많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항상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요 찾아보면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니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구루는 재주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추지 마세요. 과거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믿음이 연약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미래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미래를 보시고 칭찬하고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요 웃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의 꽃이 활짝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 그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돼요. 특별히 바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더더욱 그래요. 우리 강남교회는 그래도 이게 제가 이렇게 각 소그룹별로 이렇게 보면 서로 잘 이렇게 무난하고 챙기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지 않죠. 어떻게든 좋은 교제를 하려고 뭐예요? 편지를 쓰잖아요. 문안을 하잖아요. 형편이 어떤지 내가 기도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지 또 다른 교회가 도와줄 뭐가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알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 교회에 있는데도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왜 이번 주에 못 나왔어요? 그때 뭐 어디 간다는데 그 일 잘 됐어요? 자꾸 물어보세요. 예.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의 리더 교육을 할 때 이 직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숙제를 줬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다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자기를 소개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신 분을 다 소개. 처음에는 막 당황을 해가지고요, 예상치 못한 숙제를 제가 던지니까 다들 막 당황을 한 빛이 역력했는데 차근차근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소개해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알고 계시구나. 정말 잘 알고 계시구나. 저희들이 안식일 날 100여 명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중에 300명, 500명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어느 날 사라져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기에 힘써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카톡 한 통이면, 문자 한 통이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형편을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칭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셔서 2022년도에 이 거룩한 교제가 회복이 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